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마거사께서 보살행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자, 오늘은 제6불사의 품에 들어갑니다. 불사. 이때 사리불이 이 방 안에 앉을 자리가 있지 않음을 보고 이런 여김을 짓되 이 모든 보살과 큰 제자들을 마땅히 어디에 앉힐 것인가 하더니 장차 유마힐이 그 뜻을 아시고 사리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다 함인가? 어진이는 법을 위하여 왔음인가? 앉을 자리를 위하여 왔음인가? 사리불이 이르시되 저는 법을 위하여 왔음이요 앉을 자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유마힐이 이르시되 저 사리불아,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담하지 않거늘 어찌 항차 앉을 자리일까 보냐.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겉, 느낌, 새김, 거님, 아리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18개와 12입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며 6개, 3개, 무색개로 구하는 것도 아니니라. 저 사리불아,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붙여서 구하는 것도 아니며 법에 붙여서 구하는 것도 아니며 중에 붙여서 구하는 것도 아니니라.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괴로움을 보고 구함도 아니며 모임을 끊으려 구함도 아니며 정득함을 다하고도 닦는 대로 나아가려 구함도 아니니 어떠므로 쓰인 바이냐? 법에는 우스개가 없으니라. 만약 내가 마땅히 괴로움을 보아서 모임을 끊으며 정멸을 증명하려 도를 닦는다 이를진된 이는 곧 우스개요 법을 구함이 아니니라. 저 사리불아, 법 이름이 정멸이언을 만약 생멸을 행함인된 이는 생멸을 구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 이름이 물들지 않음이언을 만약 법이 물들림인된 이에 열반에 이를지라도 이는 곧 물들림의 부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행처가 없거늘 만약 법을 행함이라면 이는 곧 행처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가지고 버림이 없거늘 만약 가지고 버림인 법이라면 이는 곧 가지고 버림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처소가 없거늘 만약 처소에 붙임인된 이는 곧 처소에 붙임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이름이 아닌 모습이언을 만약 모습의 아리에 따름인된 이는 곧 모습을 구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가히 머뭅이 아니언을 만약 법에 머뭅인된 이는 곧 법에 머뭅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가히 봄, 들음, 깨침, 알미 아니언을 만약 봄, 들음, 깨침, 알물 행함인된
이는 곧 봄, 들음, 깨침, 알미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이러니 하염없음 이언을 만약 하염 있음을 행함인된 이는 하염 있음을 구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니라. 이런 까닭으로 사리부라. 만약 법을 구하는 자는 온갖 법에 응당 구하는 바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말할 때 오백천자가 모든 법 가운데 법문이 조촐함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불사의품의 시작의 중간 단락쯤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다시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보라 보살에게 이제 묻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부처님께서 그 앞에서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 또는 장자들 대보살들 자 문병 가라고 하니까 문병을 못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수보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뜻을 받자옵고 문병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문수보살이 모든 대보살들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하면은 8천보살, 500성문, 100천하늘 사람이 같이 갔어요. 사람 많죠, 지금. 이것만 계산해도 지금 8,500명이 넘고, 100천 하늘인, 1100이 아니고 100천, 102천이면 한 10만 명쯤 됩니까? 하늘 사람이. 어쨌든 간에 대충 계산해도 10,000명은 넘는 것 같고,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마거사를 이제 문병하는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요 앞 시간에 유마거사께서 이제 보살행에 대해서 쭉 이제 설법을 하는데, 이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이죠. 사리불이 반야심경에 사리자로 나오죠. 사리자, 사리불. 사리불이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8천보살, 500성문, 100천하늘 사람들 이렇게 있으니까 사리불을 생각할 때는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이. 야, 이 유마거사 방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유마거사 방은 조그만한데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문수보살하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병문안하고 또 법풍이 벌어질 건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건데, 야, 이거 내가 가까이 가서 앉아가지고 들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앉아서 법문을 듣겠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보살과 큰 제자들을 마땅히 어디에 앉혀야 되겠노?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연히 일으킬 만하지. 그런데 그때 장자 유마힐이 유마거사께서 그 뜻을 딱 눈치를 챘습니다. 그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고 이제 유마거사 정도면 정말 부처님의 경지에 있는 분이니까 대보살 중에 대보살이죠. 그러니까 벌써 무슨 생각하는지가 이제 알아지고, 또 표정 하나만 봐도 벌써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람이 꽉 왔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자고를 이렇게 둘러보면 앉을 자리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물며 유마거사 정도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다 읽고 계시겠죠. 그래서 유마거사께서 그 뜻을 아시고 사리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다 함인가? 어진이는 법을 위하여 왔느냐? 앉을 자리를 위하여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핵심을 바로 찔렀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법을 위하여 왔음이요. 앉을 자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사리불아 이제 야단 아닌 야단을 치는 거죠. 분문을 하는 거죠. 사리불아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이 법은 모양으로 벌어진 만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 불법. 불법을 구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깨치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흔적 없는 자리를 깨닫는 것. 그게 불법을 구하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법을 구한다는 말을 쓰지만 불법이 모습이라면 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모습을 구해서 뭐 하려고. 불법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구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구할 것 없는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사리불아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거늘 항차 어찌 앉을 자리일까 보냐. 그 앉을 자리라는 그 모습을 구하는 것이냐. 참으로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는다. 그래야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뭐 말이 생사 문제 해결한다, 생사 문제 해결한다 하죠. 말은 쉽지.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제 많이 느낄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을 할 겁니다. 모습으로 벌어진 그 상황에서 모습이 그렇게 허망한 줄 법문을 듣고 또는 법문 중에 깨친 바가 있고 한데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 그 법문 들은 것은 간 곳이 없어요. 그 법문 들은 게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행이 안 돼, 말하자면. 여기서 유마거사께서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목숨 걸어놓고 수행하라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죠. 목숨 걸어놓고 수행하라. 사실은 지구 70억은 누구? 우리 남한에 뭐 한 몇천만 명이 됩니까? 지금 한 5천만 명이 됩니까? 뭐 5천만 명이라 합시다. 5천만 명 중에 목숨 걸어놓고 수행 한번 해봐라 하면 목숨 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 합시다. 충분히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숨을 걸어놓지 않고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되겠어요? 목숨을 안 걸고. 목숨을 걸어놓지 않고 생사 문제를 나는 해결하겠소 하는 그게 어부성설이거든요.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람이 목숨 걸어놓고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지. 목숨 걸어놓고 생사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게 그게 어부선설 아니에요.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생사 문제를 걸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사 문제를 걸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단지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사 문제를 생사를 걸어놓고 목숨을 걸어놓고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자기 목숨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강요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참 묘하죠. 아주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참 그 대단한 황벽선사, 응? 황벽선사가 가장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용맹정진 때마다 이야기 안 합니까? 응? 제일 처음 용맹정진 시작하면 그것도 딱 소개하거든요. 해마다 1년에 2번씩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수행한답시고 좀 게으름 부리다가 이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수행한답시고 여러분들은 각자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한답시고 수행한답시고 뭐 때가 되면 좀 앉았다가 때가 되면 망령을 부렸다가 때가 되면 온갖 짓을 다 했다.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금요법회 참여해서 법문 듣다가 때가 되면 잔잔 마시고 집에 갔다가 때가 되면 또 뭐 토요일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토요일 철야정진 돌아가지고 또 새벽녘까지 뭐 앉지도 안 해. 앉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뭐 못 앉을 수도 있지. 당연하게. 그렇잖아요. 그건 각자 공부인데. 각자 공부인데 뭐 니는 왜 그래 안 왔노? 니는 왜 중간에 가노?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 공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공부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응? 근데 자기 공부인데 어떻게 뭐 일일이 왜 그래 뭐 철야정진을 제대로 안 하고 철야정진 할 때마다 왜 일찍 가고 이런 말은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공부를 각자가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 때가 되면 또 와서 철야정진 하는 사람은 하고 또 법문만 듣고 가는 사람은 가고 또 적당하게 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요일부터 금요법회 때까지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법문 듣는 사람 듣고 그렇죠. 또 우리 홈페이지나 또 우리 새말기 쓰는 밴드에도 이제 올려놓잖아요. 새말기 쓰는 밴드에 올려놓으면 우리 요즘도 뭐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각자 수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법문을 듣고 또 법문 안 듣는 분은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새말기를 합니다. 새말기를 하는 것도 그 수행이니까 벌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수행을 하다가 또 때가 되면 금요법회 와서 법문 듣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여기 벌써 10년 넘은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10년 넘은 분들이 10년 세월이 금방이거든요. 10년 동안 거의 그래도 뭐 잘 안 빠지고 10년 이상을 다녔다 하는 분들도 여기 꽤 많지만 근데 자신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 정말 내 수행이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듯이 수행이 잘 되어 왔는지 이제 그런 거는 각자가 확인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게 참 아주 대단한 모순이지만 그 수행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것. 일상에서 확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안 됩니다. 일상에서 확인이 어느 정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끄집어내서 이게 꼭 그 사족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공양하다가 명인 이야기를 듣고 생각난 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공양을 하다가 그 명인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도반들이 명인이 우리 지금 이제 새말기 서는 노후에 지금 뭐 사무국장인지 사무이사? 총무이사. 예. 왜냐면 나는 도의회를 잘 몰라요. 나는 도의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무슨 직책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총무이사, 본인이 방금 총무이사라 했어요. 총무이사라는 직책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명인을 보는 다른 도반들이 많잖아요, 여기. 명인을 아마 볼 때, 뭐 내가 보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많이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다. 첫째. 열심히 하고, 금요부패를 거의, 내 생각에도 근 10년 동안 금요부패를 거의 안 빠졌다. 응? 거의 빠진 적이 없다. 10년 이상. 토요 철야정진도 거의 빠진 적이 없다. 1년에 3박 4일 용맹정진 2번 하는 거, 요즘은 주로 3박 4일만 합니다. 옛날에는 4박 5일도 했는데, 3박 4일 하는데,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근 10년 좀 빠진 적이 없어요. 응? 그러면 도반으로서 우리 선원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테두리 내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가장. 여기서 아마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을 뭐 몇 손가락 꼽아라 하면 한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분이 명인이거든요. 총무이사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경험이니까. 치과에서 뭘 치료를 하는데 이빨을 깎아내고 잇몸을 절개하는 뭐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치료를 받아 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이제 몇 배 더한 치료를 받아봤는데 이제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니까 아프진 않아요. 응? 마취 주사를 이렇게 그 주변을 한 서너 개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고 시작하거든요. 감각이 없고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뼈를 이렇게 드릴로 끌어내고 깔아내고 잇몸을 막 절개를 해가지고 또 바느질을 합니다. 잇몸에다가. 앞으로 이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분명히 아프지도 않고 의사가 설명도 잘 해줬고 그래서 치료를 쭉 이제 받는데 문득 두려움이 생깁니다. 분명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생길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 만약에 맞닥뜨린다면 그동안 수행한답시고 증명해왔던 그것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벽선사 같은 분이 학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수행을 오랫동안 하면서 수행을 제법 해 마친 듯 하지만 너희들이 나벌 30일을 당해서 죽을 때거든요. 죽을 때를 당해서 그 황난하고 정신 하나도 없고 열내하고 정말 참 그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온갖 망념이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뭘로 대처하려 하나? 그 상황을 뭘로 대처하려 하느냐? 그런데 정말 운 좋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었던 게 기억이 됐다. 아, 그렇지. 생사가 첫째는 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아서 죽을 것도 없고 누가 해칠래야 나를 해칠 수도 없는 존재인데 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 참으로 아무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났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문제는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거든요.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왜 생각이 안 나느냐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동안 법문을 오래 들어왔던 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왜? 법문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문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 법문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자, 내라고 하는 것, 참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참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그 놈이 참나인데 그는 흔적이 없어, 모양이 없었어. 요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허공과 같아, 참나가. 그런데 허공과 같아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허공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이게 내가 이거 같구나 이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허공과 참나와는 둘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아니고 단지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뿐.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응? 이거는 누가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응? 어쨌든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론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도 아니니까 당연히 훼손당할 수 없잖아요. 모양이 있어야 훼손당하지. 또 이제 경전에도 그런 부처님 말씀이 나와요. 역대 조사 선사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불에 넣어도 젖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를 않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법문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에 넣어도 젖지 않는 어떤 것,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어떤 것, 그런 어떤 것이 있나?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소재들도 있을 거예요. 모습의 소재도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어떠한 모양도 아니야. 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모양도 아니라는 게 요게 이해가 갔다가 안 갔다가 합니다. 어떤 모양도 아니라는 것은 중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부처도 참나의 분상에서는 어떤 모양도 아닙니다. 온갖 중생도 참나인 분상에서는 어떤 모양도 아닙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온갖 부처님이나 온갖 중생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 인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금요법회 토요정진 이제 할 때 법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개인에게 너 어떻게 알게 됐나 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법문 들어서 알았다.
또 뭐 경전에 쓰여져 있었다라는 등등 뭐 여러 가지의 경험에 의해서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서 최면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최면이지만 근데 그 최면이 궁극적인 너무나 급할 때 이 최면이 걸려 있는 것이 작용을 하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각자에 따라서 많이 작용하는 사람, 작게 작용하는 사람, 아예 작용 안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공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언해 온 지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우리 선언이 지금 27년째니까 27년 동안 줄기차게 철야정진하고 금요법회가 거의 안 빠지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 공부, 이 수행,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 수행이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때가 되니까 한번 들어보고, 또 수행하는 형님 한번 내보고,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100년 하면 100년 하는 만큼의 공덕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목숨 걸어놓고 한 3개월쯤 하면 그거는 100년 공부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공부를 해봤거든요. 목숨 걸어놓고 하는 공부 제가 했잖아요. 제가 왜 큰 소리 치는 줄 압니까? 저는 해봤거든. 여러분들 목숨 걸어놓고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거든. 근데 이건 증명서가 없어. 증명서가 없으니까 뭐 그래 해봤을까봐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나도 해봤는데 이래도 그래도 잘했다 이러지. 근데 그렇게 해봤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인연이 안 되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목숨 걸어놓고 공부할 인연이 안 되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은 꾸준한 것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될 것은 사람 몸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꾸준히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단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남보다 못 벌면 못 버는 만큼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열심히 하든지 그래 해야지. 그건 모습에 관한 문제거든요. 모습에 관한 문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실은? 아프다가 고통받기밖에 더 하겠어요? 통감 느끼고, 고통받고, 그러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요즘은 이제 조금, 몰핀 같은 것도 이래,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통증의학과 또 이런 게 있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의학도 있고. 어쨌든 그것도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모든 모습은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사실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완전히 신경 써야 돼요. 이 공부는. 그래 안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급한 일에 딱 다다르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급한 일. 여러분들 급한 일 당해봤습니까? 급한 일. 여러분들에게 제일 급한 일은 뭡니까? 지금 내가 바로 죽을 것 같은 것이 제일 급할 거예요. 지금 숨이 막 넘어간다.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겠다. 이런 거나 또는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뭐 이런 것일 줄 모르죠. 급한 일이. 그 외에는 뭐 급한 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인연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 게 급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공부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인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행을 지어 나가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사리불에게 유마거사가 꾸짖잖아요. 사리불에게. 사리불아,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거늘.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아야지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깊은 공부가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제대로 공부가 되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말하는 초견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공부가 되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초견성이라는 게 뭡니까? 초견성이라는 게, 그렇구나. 내 귀가 듣는 게 아니네. 그래, 들을 줄 아는 놈이 있구나. 들을 줄 아는 놈이 있는데 그놈은 흔적이 없어. 이걸 딱 인정하는 게 초견성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을만한 분이 가르쳐 주거나, 그리고 부처님 같은 분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믿었겠죠. 그걸 믿고 공부가 되었겠죠. 지금 타력신앙을 하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잖아요. 여러 종교가. 조물주가 따로 있는 종교. 조물주가 따로 있는 종교. 부처님은 조물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과 우리들의 성품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을 증명하는 공부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하고 너하고는 다르다. 너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처럼 되지는 않아. 이게 아니잖아요. 너거나 내나 본래 다르지 않아. 단지 너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짓을 할 뿐, 나는 너하고 내하고 다르다고 생각 안 해. 이거거든요. 단지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타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될 수 없어. 조물주가 될 수 없어. 절대. 조물주가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물주의 산하에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야 편하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대부분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 지혜의 근기가 다르다. 근기를 이야기해요. 근기가 사실은 지혜의 차이거든. 지혜. 두뇌의 차이가 아니고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온갖 중생이나 정말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그놈이나 우리가 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놈이나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듣는다면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흔적 없는 참 나가 듣는다. 그걸 제가 증명을 몇 번 했습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보는 것도 제가 증명을 했어요. 또 맛보는 것도 증명을 했잖아요. 제가. 보는 것도 증명을 했고,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증명을 했잖아요. 여러 번. 그런 증명을 듣고 지혜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구나. 들을 줄 아는 놈, 맛볼 줄 아는 놈이 있구나. 그게 흔적 없는 나구나. 그게 마치 동우가 같은 것이구나. 요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초견성입니다. 아주 옛날 시절에는 그것을 알기가
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물론 그때도 지혜가 좀 있는 분, 과거의 지혜를 좀 닦은 분들은 조사 선사들을 만났을 때 어떤 놈이 왔노? 어떤 놈이 왔노? 이래 묻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좀 있는 친구들은 다른 데서 들어서 인정을 했거나 어쨌거나 간에 가령 어떤 놈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응? 앞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뭐 그냥 뭐 김이라 합시다. 김. 그러면 이제 김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이제 찾아왔는데 어떤 놈이 왔노? 이러면 저 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은 어떤 놈이 왔노? 이러니까 가령 어떤 놈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차원이 다르죠. 이게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가령 어떤 놈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양반은 이미 초견성을 한 거예요. 이미 초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초견성에서 확연하게 알았다. 초견성이 바로 견성입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상도 가지지 않았다. 가령 무엇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한 그 무엇이 무엇이라는 어떤 상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게 견성이에요. 바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초견성이라고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가 이제 제대로 지어지려면 초견성이 되지 않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될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초견성이 되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더구나 우리 거사풍은 그런 초견성이 안 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세간의 어떤 분들은 아르마리로 또 법문을 들어서, 흔적 없는 나가, 흔적 없는 나밖에 더 있겠나? 법문을 들어서 스스로 생각해서 아르마리로 헤아려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적 없는 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행에 있어서는 그런 행이 안 돼. 그런 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마리로 짐작해서 흔적 없는 나, 허공 같은 나. 그래서 본인이 마치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것이 공부가 끝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닥치면 그 공부는 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가 이제 진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 귀가 듣는 게 아니구나. 들을 줄 아는 놈이 있구나. 뭐 있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들을 줄 아는 놈이 없지 않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제 공부가 된다는 거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거늘. 이미 몸과 목숨을 탐하지 않으면 그 생산 문제 해결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몸과 목숨을 탐하지 않는데 몸과 목숨이라는 그 대단한 모습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거늘 어찌 항차 앉을 자리일까 보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유마거사가. 그러면서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겉 느낌, 새김, 거님, 아리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게 온이잖아요. 온. 색, 수상, 행식. 온. 그런데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께서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정진에 들어갔어. 응? 깊은 정진에 들어가서 다섯 쌓임이 빈 것을 깨닫고 온갖 괴로움을 벗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다섯 쌓임이 빈 것을 깨달았다. 다섯 쌓임, 겉, 느낌, 새김, 거님, 아리. 모습으로 벌어지는 원인이잖아요. 이게 다섯 쌓임이 이것저것 하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또 행하는 거, 또 막 외우고 기억하는 거. 중생은 이것이 자기인 줄 알잖아요. 이것이 자기인 줄 알아서, 자신인 줄 알아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중생은. 그런데 관자재보살께서는 그것이 비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응? 비었다는 게 뭡니까? 헛개비와 같다는 거예요. 헛개비 같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 응? 온이 비었다. 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이렇게 되어 있죠. 응? 그게 비었다. 여기에도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겉, 느낌, 새김, 거님, 아리, 색, 수상, 행식, 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구하는 자는 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온으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으로 구하게 되면 모습이 되잖아요. 법을 구하는 자는 모습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요 뒤에 것도 이제 같이 묶어서 해볼게요. 구하는 것이 아니며 18개와 12부로 구하는 것도 아니며 18개 육근, 육경, 육식, 12 육경, 육근 요걸 이제 묶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는 인식의 모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집착하는 인식의 모든 대상은 뭡니까?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일월성진, 유정무정, 금수초막, 응? 이거잖아요. 응? 산하대지, 응? 그렇죠? 이게 모든 모습이잖아요. 우리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그게 온 18개 시2 법을 구하는 자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가지고 구할 수는 없다 이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으로 왜 구하면 안 됩니까? 명인 왜 안 되노? 왜 헛개비고? 또 봐라 이제 옛날에 들었던 걸 기억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모르지는 않아. 알기는 알아. 근데 이게 학교 공부하고 달라요. 학교 공부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응? 내가 최근에 와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느끼는 바가 없었던 거예요. 명인이. 그때 조금 느끼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때 조금 느꼈겠지. 또 잊어먹었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헛개비라고 했잖아요. 헛개비. 왜 헛개비냐고 하니까 변하는 거고 짜는 거고 이제 요런 이전에 본문 들어놓은 이야기 중에 또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느껴야 됩니다. 응?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못 느끼면 안 돼요. 언제를 기다려서 또 느낄랍니까? 응?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꽃, 지금 여러분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벌어져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벌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제 목소리도 들리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들리는 것 같아. 어쨌든 들리죠? 또 뭔가 피부에 뭔가 느껴집니까? 또는 또 기운이 느껴집니까? 뭐 어떤 기운인지 몰라도 그것도 모습이니까 어쨌든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껴지고 또 기억해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그게 전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른 소리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만법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온갖 모습이 벌어져 있습니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온갖 모습이 벌어져 있는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자작입니까? 타작입니까?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모습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은. 그 인정할 줄 아는 놈이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되죠. 인정할 줄 아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은 내가 인정한 거예요. 인정이 인식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인정하고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법, 불법 말고 만법, 온갖 법, 만법. 만법은 지금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져 있는 온갖 법,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법은 만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식이라고 했잖아요. 만법 유식. 오로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일 뿐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고 다 달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냐는 말은 내가 만들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오로지 나만 주인공인 거예요. 나만. 여러분들 각자만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헛개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은 헛개비인 거예요. 헛개비인 줄 알고 쓰면 돼. 헛개비인 줄 알고 쓰면 되고, 자, 헛개비인 줄 알고 쓰면 쓸 줄 아는 놈이 있잖아요. 헛개비인 줄 알고 쓰면 쓸 줄 아는 놈,
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헛개비니까. 그래서 달마대사가 3개는 유심이라고 했죠.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3개. 모습으로 벌어진 것도 다 중생 3개잖아요. 중생 3개에서는 오로지 마음 하나밖에 없다. 요 마음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헛개비로 아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헛개비인데 그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심적불. 부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예요. 지금도 부처고 뭐 나중도 부처고 그 앞에도 부처였고 부처. 그 부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요. 각자가 그런 부처인 거예요. 각자가 그런 부처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깨달은 바가 없고 자꾸 들어서 기억하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생각해서 과연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쳐야 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그게 아직도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은 망념이 많아서 그래요. 아직도. 망념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툭 지나간다 합시다. 지나가면 만약에 뭐 영화 배우 같은 잘생긴 사람이 지나간다 합시다. 지나가면 그 잘생긴 모습의 마음을 먼저 뺏기거든요. 설사 그 모습이 뭐 잘생겼다 하더라도 보고 내가 만든 헛개비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응? 하다 못해서 내가 만든 헛개비지만은 잘생겼네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만든 헛개비는 간 곳이 없고 잘생겼네 저래 잘생긴 사람도 있구나 그 모습에 떨어져서 간 곳이 없어. 응? 잘생긴 걸 아는 흔적 없는 나, 그 참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망념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망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수를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건수에서 멀어져야 돼요. 자꾸.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수에서 자꾸 멀어지지 못하는 분들은 참 멀어지지 않네요. 내 손가락을 꼬집고, 볼을 꼬집고, 팔을 꼬집고 하면서 내 딴에는 단단히 결심했는데도 또 그렇게 떨어지네요. 그런 분들은 좀 자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선을 많이 하면 조금 좋아질 거예요. 자선을 많이 하는데도 안 좋아지는데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개인적으로. 참문하러 오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선사는 뭐 다리를 하나 부러뜨렸다는데 만약에 다리를 부러뜨리면 다리 부러뜨린 생각밖에 안 하거든. 그럼 망령이 툭 떨어집니다. 아, 18개와 12부로 구하는 것도 아니면까지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